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전할 말씀을 우리 신권사님이 기도로 다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 마칠까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고 오늘 기도 정말 잘했다, 말씀 다 했다, 이제 설교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그러고도 제가 1시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삶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말씀과 내가 잘 지키는 건지 못 지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조금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말씀을 좀 많이 읽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되는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다 보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그것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머리로는 잘 알아도 그것이 또한 우리 실전에 삶으로 들어갈 때 적용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할 때는 내가 다 풀 수 있을 것처럼, 다 알 것처럼 막상 다가가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몰랐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절망감처럼,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은 말씀으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의 시험으로 다가올 때 내가 이것도 못 지키겠고 저것도 못 하겠고 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묵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바로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뭘 할 때 좀 억지로 하지 마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기 싫은 티 내며 억지로 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똑 두드리기는 거예요. 야, 김경애, 너 자꾸 억지로 좀 하지 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좀 하지 마. 근데 이제 부천에서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바른손 약국의 김유곤 약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영상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마 하는데 그분의 영상을 통해서 그냥 한방 팍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왕 할 거라면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도팀 예배할 때도 잠깐 예배를 드렸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 하는 거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전도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사명이라면 정말 이왕 하는 거 놀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그 김유곤 약사가 24시간 약국을 운영합니다. 다른 약사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해요. 주일날 밤 12시 딱 되면 땡 문 잠그고 교회 갔다가 밤 9시 될 때까지, 그날 예배 드리는 시간 빼고는 온전히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다 재밌잖아요. 그죠? 예. 놀이 싫은데 억지로 하는 놀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힘들지만 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죠. 그래,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어차피 목사 이거 타이틀 받나 못 할 거면 목회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잘 안 잡히던 월요 신방이 계속 잡힙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저를 잘 테스트하셔요. 2주 연속 월요 신방이 잡히더니 심지어 이번 주에는 주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교육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 마음을 바꾸자 했더니 바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며칠 전에 정말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벽 도색 작업을 하던 사람이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추락해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추락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기사를 좀 보니까 아침에 새벽 시장에 나갔다가 허탕치고 들어온 이 사람이 아침에 술을 먹고 잠을 청하려고 한 겁니다. 괴롭겠죠, 마음이. 그래서 괴로워서 술 먹고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아파트 그 높은 데서 자꾸 음악이 막 들려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문을 열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음악 소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멱살이라도 아마 잡으려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기 보이는 줄 하나를 끊어가지고 한 명이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로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분노 조절 장애, 줄을 끄는 사람의 마음이 왜 이해가 갈까요? 굉장히 나쁜 목사죠? 사람 한 명이 죽었는데 저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줄을 끊었을까? 그 기사를 읽고 나면서도 물론 떨어져서 죽은 사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가서 일부러 끄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해달라고 수많은 여러 차례 민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면 잘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여기 동감교회 와서는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싸움닭처럼 왜 이렇게 부목사 때는 다 싸움닭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 불의를 보면 못 참겠더라고요. 예. 비양심적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 앞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부산에는 다 그렇죠. 이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꼭 이기적으로 차를 대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2대 될 수 있는데 가운데 어중간하게 대놓는 분들. 그리고 양쪽 대려면 벽 쪽으로 바짝 붙여서 대야 됩니다. 다들 아시죠? 혹시 그렇게 못 대시는 분들이 있으면 공영주차장 이런 데다 대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근데 저희 집 앞에 보면 항상 동일한 자리에 아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보고 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동일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어요. 저놈은 어떤 놈일까 저거 도대체. 예. 어떤 놈인데 차를 저렇게 대놓고 잘까.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렇게 계속 이기적으로 나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보면 솔직하게 막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저 차를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또한 그 재는 모습들이 일부러 됐다라는 것에 심정이 가면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 많은 말씀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발 화장실 불 좀 끄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화장실 불 좀 끄지 말라고 써서 붙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누가 왜 불을 껐는지 이해가 가요. 교회 전기세 아끼고 그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 전에 불을 다 켜라고 하셔요. 왜? 교회 올 때 환한 마음으로 환한 빛을 비추는 것을 비추자. 그래서 목사님이 켜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켜놓은 불을 막 끄고 다니셔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나가시다 또 보면 뭐라 그래요? 왜 불 안 켜놨어? 예. 이거는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막 볼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요. 예, 누가 껐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발 끄시려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끄셔야죠.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분노 조절 장애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고민이 되고 요동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 확 짜증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나의 사역의 현장에 흘러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우리의 주변들을 어렵게 하고 깨트린다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갱년기 맞은 여성들 보니까 그냥 이유 없이 화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 많이 보던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화도 나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막 떠오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순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진정해 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딱 순간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체면 상태에 빠져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기분이라 할까요? 그러면서 옆에서 또 성령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너가 잘 견뎌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못 참고 순간 못하면 저도 어느 순간 가서 차 긁고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막 경찰서 갔더니 모 교회 부목사라고 막. 절대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마음이 요동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요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우유하고 요플레를 섞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 만드는 기계에다 잘 넣어놨어요. 근데 하루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요플레 양이 적은가? 요플레 잘못 사왔나? 하고 요플레 한 통을 또 들이부어 놓고 다시 또 뜨거운 물을 붓고 해놨어요. 아침에 저희 아내가 부릅니다. 이거 요플레 안 됐다고. 근데 그 순간 왜 이렇게 화가 막 납니까? 내가 요플레 한 통을 더 넣었는데. 근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 우유는 비타민 우유라서 안 되는 거라고 딱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비타민이란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또 분노 막 조절 장애가 막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혀를 금해야죠. 그때 말 한마디라도 잘못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화내지 못하고 그냥 일단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고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오늘 수요 예배 설교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막 요플레 한 통 더 부은 거 막 아깝고 막 그런데 진짜 모르겠어요. 막 그때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막 진짜 축구하다 한 골 먹었을 때 그 기분이라고 할까? 나중에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설교 스트레스였구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까? 막 어디다 막 투정을 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빌미가 되는 거예요. 야, 요플레. 그거 안 된들 저희 인생에 뭐 크게 달라집니까? 근데 그만큼은 완전 살인자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가 막 조절이 안 되면서. 어쨌든 요동치는 마음을 달래면서 평상시와 같이 저는 저희 아들의 손을 잡고 아침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저 요즘 저희 아들하고 같이 출근해요. 아들 저희 광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녀서 오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전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조잘조잘거리면서 저하고 잘 이야기하는 이 아들이 오늘 제 분위기를 알았던 거예요. 혼자 그냥 콧노래하면서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자기도 이제 분위기 보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고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좀 내려오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유치원 이제 저희 교회 바로 밑에요. 딱 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제 유치원 안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가 딱 도착했는데 때마침 파란불이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다녀와라. 유치원 앞에까지 데려다 주지도 않고 카톨릭 센터 앞에서 딱 파란불, 자 건너가. 잘 다녀와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딱 이렇게 좌우를 살피더니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좌우를 살피면서 딱 건너가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 안에 있던 분노 조절 장애들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 모습에서 저는 그만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하게 그 녀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녀석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길에서 뛰지 않고 또 유치원에서 배웠나 봐요.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데 내가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서 기뻤던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이제 배운 대로 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귀여웠는지, 그리고 양쪽 길을 살피며 손을 들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데 정말 바보 같은 게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가 무슨 뜻이죠? 바보같이 사랑스럽다고 했는데 바보가 무슨 뜻입니까? 저희 아들이 바보같이 생긴 그런 말이 아니고, 바보란 것은 바라볼수록 보배롭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기뻐하신다. 순간 너무 귀여웠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설교 준비할 생각을 딱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제목으로 거룩한 바보라고 적어놓고 한 주 동안 계속 말씀을 고민하는데 이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흔드셨나? 깨닫게 되는데 너무 기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좀 전까지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서 입을 꽉 다물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함으로 기쁘게 할 때는 더 기쁘더란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존재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시면 아빠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야, 니들은 참 바보다. 바보가 뭐라고요? 바라볼수록 보배롭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시작.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자로 살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처럼 살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 14절에서 16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사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몰라서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를 땐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전에서 진흙탕물에서 들어가서 노는 게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난장반 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모님 뜻을 전달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시대 때, 로마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네로 황제 때거나 도미티안 황제 때처럼 박해가 그렇게 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 시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그 제국의 밑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또한 이방인들로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로서 저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방에 의해서 악행자라고 모함도 받고 선행을 해도 욕을 먹고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다면서 비방을 받으며 처벌을 받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가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때 그 당시 베드로는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한 자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즘에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처럼 우리 안에 울분과 화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의롭게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따져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겼는데, 즉 그 싸움에서 모든 행함, 그런 것 우리가 새벽 때 잘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계속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즉 그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내가 이렇게 실천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한 여인의, 악독한 여인의 그 협박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탈진한 상태로 40일 동안 밤낮 도망치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뤘던 엘리야. 아마 엘리야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레카포. 뭐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 물을 때 엘리야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10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두 번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 유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갖는 질투의 마음,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질투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사역했는데 결국 뭡니까? 나만 남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따져 묻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시 힘을 주면서 순종해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게 오늘까지 이제 새벽 예배의 말씀인데요. 진짜 거룩함, 진짜 구별함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에는 하나님 850대 1 넘어서 이세벨 죽여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서 아람왕 거기 세우라고 하고 하면서 계속 귀한 사명들을 주지 않습니까? 낙심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떻게든 낙심이 됐던 간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다면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보다는 나의 의로움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다시 말합니다.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아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 보배롭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불의한 자들, 이렇게 한 자들 하나님 왜 처단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한 바보는,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면서 그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임을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나그네가 어떤 건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파라피데모스라는 이 나그네란 말은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뜻할 때 씁니다. 즉 이 땅에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타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존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잠시 머물러 있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은 지금 잠시 머무는 곳에 크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아무리 여행을 오래 간다, 1년 거기 간다 할지라도 거기다 집 짓고 막 집에 날마다 집 고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더군다나 짧게 잠시 가는 여행 자리에 거기다 집을 사시고 막 거주하면서 집 고치고 막 이러신 분이 있나요? 즉 나그네의 특징은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진 핍박과 협박과 그리고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견뎌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마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살면서 망각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자꾸 소망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본향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하며 망각하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깨져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영원히 사는 세상의 소망들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크면 이 나라에 대해서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깨져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면 영원히 사는 세상은 작아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이제 나그네 여행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나그네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주변 사회와 분리되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완전히 따라야 된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또한 거기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그네로서 거기에 잠시 머물지만 거기에 법들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거기에 법도 지켜야 돼. 그러나 그 법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적용될 법들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가 2장 13절에서 17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2장 18절에서 20절에 적혀 있고 그리고 부부간의 윤리 또한 이런 부분들이 3장 1절부터 7절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은 뭐냐? 마치 물 위에 함께 같이 떠 있지만 물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 밑에 발들은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내가 완전히 이곳에 동화되면 안 되지. 내가 이 물에 잡혀먹혀서는 안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저 밖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발버둥치는 그 물오리의 발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저도 젊은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40년 살았더라고요. 굉장히 우습죠? 40년 살았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40년 하면 뭐 모내기 40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굉장히 한번 모내기 40번이 짧은 거냐라고 이제 한번 많이 웃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갈 인생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들이 더 짧아진 것 같아요. 정말 짧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는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 바보야, 거룩한 바보야 하면서 흐뭇한 삶을 더 많이 살았는가? 아니면 잠시 여기 살랬더니 여기다 집 짓고 아주 그냥 안 할 태세로 살고 있네? 이런 모습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소망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시하란 말은 아닌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들 가슴을 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는 액테노스라는 건데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격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모습, 가짜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그것은 앞과 뒤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들의 소재들을 딱 봤더니 다 배신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배신. 정말 유명한 영화, 좀 이것은 사람들한테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봐야 된다라고 추천하는 영화들 보니까 다 배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을 풍자한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선 후보들이 강아지 안기 미션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못 보셨나요? 네. 다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근데? 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네, 저는 솔직히 강아지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안아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오면 안아주지 않습니다. 터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되면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실 강아지를 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강아지 안기 미션이 있었어요. 뭐냐면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강아지를 막 안으면서 강아지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코미디였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안아주는데 부자연스러운 후보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풍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가서도 뭐 찾아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표를 얻어야 하니까 나도 강아지 좋아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찰스라는 이제 그 패러디를 하는데 걔를 안는데 보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걔를 안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저 같더라고요. 네. 저 만약에 고무장갑을 끼고 강아지를 안아야 된다 그러면 전 끼고 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제가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그것이 좋은 감정을, 좋은 사랑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좋아한다고 하면서 안아주는데 부자연스럽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그 사람을 위한 헌신인지 나를 위한 헌신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저는 최고 인기의 개그맨 유재석 씨가 했던 명언들 중에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못하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면 뒤에서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다면 그 사람도 그 진심을 알 거예요. 앞에서 말하든 뒤에서 말하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난 앞에서 들은 적 없는데 하면서 뒤에서 굉장히 상심하고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난 칭찬해줬어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씁쓸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비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근수근거리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위입니다.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또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딱 집에 갔는데 자기 엄마 귀에다 대고 쏙싹쏙싹 저희 아들이나 딸이 얘기하면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죠. 야, 사람 있는 데서 귓속말 하는 거 아니라고. 내 욕하는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한달지라도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했다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합니까? 왜 거룩한 바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남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사랑, 끊임없이 헌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표방만 하지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바보들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보 말고요. 알면서도 못하는 바보 말고 거룩한 바보예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알지만 자기가 배신당할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한 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거 참 약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기독교인에 그런 게 참 많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다 보니까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조금 하다가 말이 좀 이상하면 저 녀석 또 배신할 것 같아. 가짜야. 저는 진짜 가짜, 아까 한 것처럼 가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바보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요? 속을 거 알면서도 자기 헌신하는 거.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거.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방을 받으나 똑같이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서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는 바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또한 영원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사랑케 하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빙그레하고 웃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가끔씩 이제 연말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쾌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했던 것처럼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바보들이 여기 있구나 보여집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향해서 또한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아픈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그 고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빙그레 웃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 바보야. 잘했다 바보야. 우리한테 잘했다 바보야. 넌 꼭 나를 닮았어. 너의 믿음으로 인해 내가 널 구원하마.
이렇게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정말 수고했어, 너는 거룩한 바보였어 라면서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